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2쪽에 있고요. 1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좀 긴 본문이긴 한데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하리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에게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성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쏴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장애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많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들이 놓여 있음에도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들,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지만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속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워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사건을 한번 개요를 들려드릴게요. 이 어떤 사건이냐? 아람 왕 베나닷이요, 온 군대를 몰고 와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러 왔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정말 절체절명의 시기였고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할 만큼 위급한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 진을 치고 포위해서 모든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다 막아버리니까요. 이게 작전이거든요. 그렇게 막아버리면 성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없어지죠.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전부 다 궁핍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예상대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7장 읽으셨는데요. 6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성에 끔찍한 기근이 닥치게 되었어요. 식량과 물자가 바닥나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아가지고는 이 돈이 있어도 음식을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결국은 급기야는 어떤 처참한 일까지 벌어지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의 왕인 이 이스라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데 여호람 왕입니다. 아합의 자식이죠. 이 여호람 왕은요, 백성들을 돌보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무했습니다. 이 무능한 왕은 그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대신 이 모든 재난의 책임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돌리고서는 그를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그런 끔찍한 행동까지도 벌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배경 아래 오늘 7장의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약속으로 전해 주시고 계세요.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셨죠? 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는 성인이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이에요. 한 스아가 보통 7리터, 8리터 정도 텐데요. 그 단인데 그 한 일주일 정도 사람 성인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인데 사실 지금 이 사마리아 성내에 지금 물가 상태가 어떠냐면요.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이 나귀 머리, 평소에는 부정하다 여기에서 거들떠도 보지 않던 나귀 머리, 나귀 대가리 이거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렸던 때예요. 80세겔. 근데 그거 하나 먹겠다고 80세겔을 지불해야 되는 그 시대의 상황에 성인이 일주일을 먹을 수 있는 넉넉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단지 한 세겔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날 식탁 물가가 폭락하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보리는요, 두 스아에 한 세겔 살 정도 더 싸대요. 물가가 지금 엄청 고물가의 상황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성이. 근데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해져서 그렇게 싸게 음식들을 먹을 것들을 살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하루 만에 내일 이맘때쯤 그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가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 물러난 틈을 타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다 먹을 만큼의 충분한 물자가, 먹을 것들이, 식량들이 공급이 되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지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루 만에 가능하냐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다들 불가능할 것처럼 여겼지만, 근데 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불가능한 것, 그 어려운 것 해내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느냐. 자, 보세요. 먼저는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큰 병거의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환청으로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소리가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공포영화 있죠? 공포영화. 공포영화가 사실은 이게 시각적으로 공포를 주는 것보다요, 청각적으로 그 공포스러운 그 배경 음악을 샥 이렇게 집어넣는 게, 그게 훨씬 더 사람을 무섭게 한대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는 공포영화 그런 데서 만약에 배경음을 싹 빼버린다, 그냥 화면만 나온다, 그러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음산한 음악이 깔리면서 두둥두둥두둥 막 이런 것만 나와도 사람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무서우시는 거예요. 이게 청각적인,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이 아람 군대에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환청이 들리게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다른 나라 햇사람의 왕들, 이집트 군대를 다 불러 모았구나, 큰일 났네 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데도, 눈에 없어요. 그런데도 멀리서 들려오는 그 환청 소리에 그만 혼비백산해서 너무 무서워서 그냥 이게 짐을 챙길 틈도 없이 자기 장막과 말과 나귀 다 버려둔 채 그냥 몸뚱아리 하나라도 살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주랭랑 쳐버린 거예요. 전투 장비 다 버리고 갑옷 다 버리고 그냥 막 살겠다고 순식간에 쏜살같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쟁인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적들이 쫓겨났어요.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적들의 포위망을 순식간에 무너뜨리셨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가졌던 모든 물자들, 전쟁하려면 바리바리 먹을 거 다 싸들고 오거든요. 군수품 식량 다 들고 오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다 놔두고 가요. 다 놔두고 몸만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자, 두 가지가 해결돼야지 예언이 성취된다 그랬죠. 첫 번째, 아람 군대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물러갔죠. 두 번째,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읍 백성들 먹고 남을 만큼 물자가 공급돼야 안 됐어요? 공급됐죠. 두 가지가 다 해결됐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일타쌍피, 일거양득, 꽉 먹고 알 먹고. 예? 말 그대로 정말 조건이 다 물러가고 식량이 다 준비됐어요. 약속한 대로,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와 같이 다 준비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할 특별한 사자들을 택하셨는데, 재밌게도 엉뚱하게도 그 사람들은 본문은 3절에 나오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이 병이 발견되는 즉시 성에서 쫓겨나서 격리돼서 성 밖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소외되고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던 그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전할 사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엘리사 이야기에서 종종 발견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늘 그 시작은 뭐냐? 이렇게 보잘것없는, 눈에 잘 안 띄는, 나만 장군 이야기는 그 작고 어린 노예 소녀로부터 시작했죠. 오늘 이 기적 같은 승리의 사건에는 별 볼 일 없고 사람들한테 천대받던 4명의 나병 환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좀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이 4명의 나병 환자 덕분에 성 밖에 그 기적 같은 승리의 소식들이 성 안으로 전달됩니다.
결국은 이 사실이 진짜라고 확인된 순간 수많은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 아람 진영으로 몰려가가지고는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풍족한 물자들, 탈취품으로 다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놀라운 구원과 기쁨의 날에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이 두 사람? 지금 감이 안 오시는 것. 첫 번째는 바로 맨 처음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도무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불신했던 그 장관, 그 사람 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눈앞에 있는데도 아닐 거야 아람 군대가 물러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의심했던 이스라엘 왕,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온전히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합리성을 가장한 불신앙. 한 번 더 확실히 따라하겠습니다. 합리성을 가장한 불신앙. 자, 이거는 앞서서 왕의 오른팔이자 성문을 지키던 그 장관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요. 자,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열왕기하 7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언뜻 들으면 이 장관의 말은 매우 합리적인 말이에요. 맞잖아요. 지금 성안의 상황이 얼마나 엄청나게 지금 끔찍한데 지금 망하게 되었는데 고운 밀가루 한 사를 고작 한 세겔로 살게 될 거라고요? 말도 안 되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여기서 지금 이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말이 하나님이 창을 내셔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심지어 하나님이 오셔도 이 고난과 이 기근과 이 난리는 해결 못해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지금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합리성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나타나고요, 생각지도 못한 때에 기회의 문이 열려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합리성이라고 포장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도 이 백성 못 구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린다면, 확률과 수치를 내세우면서 믿음의 도전들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보기에 합리적인 선택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불신앙의 행동인 거죠. 하나님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불신앙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큰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누리는데 방해물 또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가 눈앞에 펼쳐져도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놓쳐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관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2절에서 엘리사가 예언했죠. 네가 네 눈으로는 보겠지만 그 양식을 먹지는 못할 거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본인이 절대로 불가능할 거라 장담했던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성문 앞에서 양식을 얻으려 다급히 밀려나가는 군중들한테 떠밀려서 그만 거기서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는 봤는데 그 기적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과소평가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실제로 누릴 수는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합리성이라는 그 껍데기로 가장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그 불신앙을 장애물로 여기고 우리 마음에서 걷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많은 은혜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시고 맛보고 경험하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따라합니다. 신중함을 가장한 불신앙. 한 번 더. 신중함을 가장한 불신앙. 이 두 번째 장애물인데요. 자, 이 신중함을 가장한 불신앙을 보인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본문에서 아람 왕의 군대가 후퇴했다. 아람 왕 군대가 철수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왕이, 이 여호람 왕인데 이 왕이 보여준 반응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자, 이게 지금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아람 군대가 물러났답니다 라고 하니까 물러났다고? 에이, 설마. 정말 그렇다면 그거는 그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물러난 척 뒤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물러난 줄 알고 거기 가면 우리를 사로잡고 성읍을 점령하기 위한 것이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왕이라면 되게 신중한 행동일 수 있잖아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상황을 꼼꼼히 판단하고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까지 다 고려한다? 신중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왕 안에 있는 마음의 태도의 중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의 마음속엔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야, 아람 군대가 지금 어떤 군대인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다 이겨놓은 전쟁을 그저 포기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절대 있을 수 없어. 이 아람 군대는 반드시 모종의 함정을 파고 아직까지 남아 있을 거야. 절대 그들은 돌아갈 리가 없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중한 건 좋은 거죠. 맞습니다. 살아 깊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거, 신중한 거 좋은 겁니다. 왕으로서 섣불리 행동했다가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으니까 왕으로서 필요한 행동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왕이 바로 그 전날 선지자 엘리사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 이 아람 군대를 몰아내 주시겠다. 그래서 다시 먹을 풍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걸 안 믿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 왕은 지금 눈앞의 적들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앞서서 장관은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고요. 이 신중함에 빠진 이 왕은 눈앞에 있는 적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람 군대 어때요? 종의 호랑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에서 너무 신중하게 이것저것 하기에는 이 사람들은요, 그저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냥 귀에 들렸던 그 말바굽 소리, 군대 소리 그것만 듣고 너무 겁을 내는 나머지 손살같이 모든 거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릴 정도로 오합지졸이었어요.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무서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너무 신중하게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너무 이것저것 제기만 하다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를 쟁취할 기회마저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신중한 게 아니라요, 두려운 거예요.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두려운 겁니다.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세상을, 물질을, 그것들을 더 크게 보이도록 뻥튀겨 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난공불락 같았던 여리고 성벽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의 함성 소리 하나에 무너졌듯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면 그 모든 것들은 마치 신기루처럼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문제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세상을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가 믿는 주님보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세상을 과대평가하는 이 신중함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불신앙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반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중요한 이 핵심 인물 있죠. 신 스틸리 역할을 하고 있는 특별 조연들 한 번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누구죠? 4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천시받고 따돌림 받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높고 대단한 왕이나 장관 같은 이들에게는 없었던 그것이 있었어요. 그들은 합리적이지도 못했고요, 그들은 신중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합리성이나 신중함을 가장한 불신앙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마음에 장애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이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능력도 없어요. 그들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한 가지 중요한 행동을 하게 했는데 뭐냐면 막막한 현실 앞에 주저앉기보다 뭐라도 하려고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사실 이들이 뭔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막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역사하실까,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들 안에 하나님의 향한 뭔가 특별한 믿음이나 순종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조국을 배신하고 적들에게 손들고 토항하면 그래도 먹을 거라도 주겠지, 이런 마음이, 이런 거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우리랑 조금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랑 조금 비슷합니다. 무언가 특별히 잘할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그걸 잘 돌아보면요, 특별히 내가 뭔가 잘한 것도 없어요.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거 별로 한 게 없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천국의 상급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갔더니 거기서 엄청난 걸 발견해 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면 뭔가 대단한 믿음이나 엄청난 헌신을 해야지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저 좀 엉뚱한 짓만 안 하고 헛발질 안 하고 괜히 합리적인 척, 괜히 신중한 척 하면서 이상한 길로만 안 빠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그것만 해도, 그런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의 행동은요, 어떨 때 나타나야 되냐면 이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리고 났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들, 옛날 말로 문둥병 환자들이죠. 이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는 좋다고 막 이거 웬 떡이냐 하면서 가져가고, 여기 숨기고 가져가죠, 저기 숨기고 자기 거 다 챙겨요. 우리랑 비슷해. 다 챙겨. 내 먹을 것부터 일단 챙기자. 다 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들이 은혜를 누린 걸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나만 누려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본문 9절 말씀, 이거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화면에 띄워주신 거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여러분,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믿음의 행동을 해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은혜를 경험했더니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발견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이들에겐 전하지 않은 것을 벌받을 행동이라고 여겼던 거. 이들이 착한 사람 되었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기적으로 자기 살려고 막 행동하던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더니 바뀌었어요. 또 참 좋은 게 이들이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한 대로 행동에 옮겼고 결과는 우리가 본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장면. 은혜를 경험하면 진짜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지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적용, 우리 여러분께 이번 한 주간 한 가지 숙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생기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내가 누렸던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이웃들에게, 또 명절에 만나는 친지들에게 한번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대단하게 예수 믿고 우리 교회 갑시다, 이렇게 대단하게 안 하셔도 돼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막 이런 식으로 안 하셔도 돼요. 단지 하나님 덕분에 내가 누렸던 좋은 일들이 있다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면 괜히 이것저것 말로 혼수들이 하지 말고, 힘들겠다, 내가 기도할게, 우리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시거든, 내가 기도할게, 이런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전도인 겁니다. 말을 넘어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눌 줄 아는 것, 행동으로 실천할 줄 아는 것, 그게 전도예요. 뭔가 대단히 언변이 있거나 뭔가 막 체계적으로 막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러니까 너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런 거 또 안 해도 돼요. 물론 그러면 하시면 더 좋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저 있는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내가 누린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 좋은 거 나누도록 해 봅시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웃에게 축복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복된 소식 함께 나누면서 이 한 주 풍성한 명절 은혜롭게 보내시는 우리 연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